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지옥에 이르게 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매우 중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능력의 결과는 헤아릴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 달라짐의 결과는 인간의 방법으로 결정지을 수 없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생각을 지배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 뜨고 눈 감고 잠을 이루는 순간까지 그 생각을 육신에 사로잡힐 것인가 영에 사로잡힐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아주 결연하게 하고, 그 선택을 따라 부단한 삶을 살아가면 영의 생각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맛보고 천국에 이르게 되고, 육신의 생각의 삶을 사로잡혀 살아가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그리고도 결과는 지옥에 이르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역사는 사람들의 생각의 산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발명가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집중하게 되고 집중해서 역량을 다 발휘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발명품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일에 어떤 역량을 힘껏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전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날 동안 좋은 생각, 곧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어야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마귀의 꾀임에 더하여서 불행한 삶을 살다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책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은 바울이 차짓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데 생각을 할수록 너무 행복한 겁니다.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생각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 속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멀리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나와 함께 있다는,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차디찬 감옥에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와 전혀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첫 번째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중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떠오르는 당신의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라고 하는. 앉으나 서나 어떻게 한다고요? 떠오르는 것, 그걸 피할 길이 없대요. 여러분 앉으나 서나 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여러분의 눈에서 피하지 않고 계속 아른거리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듭니까? 오늘 바울은 생각만 해도 떠오르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첫사랑. 오늘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은 앉으나 서나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그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생각에서 피할 수 없었던 사실은 사랑이었어요. 무슨 사랑?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 정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칼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품에 안고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바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아픈 상처를 씻겨주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온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모두가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곳이 기점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일상의 삶을 더듬어 보는데 그때 그 일이 그때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 첫 번째 간수를 전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마침내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이 마음에 늘 사무치게 그립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피할 수 없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삶의 생각의 원천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감옥에 홀로 쓸쓸하게 차지찬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금방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이 막 너무나 심령 속에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회복해서 감사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에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브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크지 않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큼밖에 안 한다잖아요. 그리고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쉽게 농사를 짓기에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모든 면이 너무나 어려운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눈물 겹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로 세워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심장은 마음이고 마음은 생각이고 그 생각이 그 첫사랑으로 사로잡혀 있으므로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도 광고를 드린 것처럼 리프트를 설치하는 일도 저 옆에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도 무슨 일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사랑의 손길로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주의 사랑을 힘입고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아름다운 처소이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몸담고 있는 부평 제2교회 그리고 처음에 그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그 거룩한 심장과 같은 교회로 그리고 심장 덩어리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두 번째로는 생각은 사랑을 싹트게 하고 생각은 기도를 행하게 하고 그 기도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 26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들, 그동안도 많은 환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겁게 계단을 올라와야 했던 아픔의 시절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결과는 그냥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모두와져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동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감사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해줬던 그 사랑, 또 자기가 그토록 매맞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자신이 이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차디찬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하는 것, 그러므로 생각이 감사고 감사가 기도고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귀결되어야지, 마음속에 원망되고 싫고 나쁜 일들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둠으로 지배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떤 일이 있든지 지난날에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 기도가 감사로 변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면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로 인하여 디모데를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평 제2교회가 세워질 때, 그럴 때 아무도 없이 저희 가족 아이들 셋과 저희 집 사람 5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째 주쯤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새 신자가 등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셋째 주, 넷째 주, 그 중에 가끔씩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부모님을,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을, 이웃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처럼 붕어빵 전도하듯이 전도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부평 제2교회에 나가니까 너무 좋은 교회라고 막 소문을 내면서 막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김창남 장로님도 제일 먼저 본인이 혼자 등록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그래서 나중에 뭐 정아도 또 호정이도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전도해서, 그래서 막 교회가 막 불어났다니. 그냥 매일 나가서 저도 물론 이제 그 초창기니까 제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지만 저를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보다 나와 보니까 너무 교회가 좋은 거라.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해서 그렇게 교회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보면 등록하는 사람이 가족 단위로 막 등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정에 뭐 권사님이 뭐 아내가 나왔다가 남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이 나오고, 친구가 나오고, 회사원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줄줄이 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날마다 나가서 붕어빵 전도하는 것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리프트도 세워지고 저 공간도 확보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뭡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나의 가족들, 일가와 친척들, 이웃들이 이 행복한 교회로 나오도록 그렇게 함께 권할 때 이 성전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다음에 뭘까요?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럼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 하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힘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요나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기도를 주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고기가 막 자기를 막 소화시키려고 막 뜨거운 열기를 바라고 진액을 바라면서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어 살아난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12만 명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지배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기도로 발전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하게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같이라는 말.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보니까 나와 함께, 그리고 참여하다. 이 말은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이, 그리고 함께, 참여하다. 이 말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뭐냐면,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떨어져 있지만 나와 지금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와 이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느끼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있고, 또 나와 함께 이 고통을 알고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찾아와서 면회도 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구나, 빌립보 교회가 나와 같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협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을 때 그는 절대로 감옥에 있어도 외롭거나 그리고 쓸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간직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간직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마찬가지로 부평 제2교회를 속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지금 성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이 새벽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고난도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일에 협력함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이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 품을 때 우리는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생각이 점령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실 때,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게 합니까? 내가 지배하니까 걱정인 거예요. 내가 지배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내가 지배하니까 힘든 거예요. 할 수 없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영광과 행복과 세상의 것들을 두니까 내 마음이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거예요. 성경 찬송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하늘나라라 라고 말했어요. 빈들이나 사막이나 어디나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하도록 행할 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생각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채우기를 결심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정욕에 두고 세상에 두고 세상의 헛된 것을 마음에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엔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희망이 사라지게 되고 절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남은 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각의 삶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성전에 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게 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해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